새롭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아 항상 감사로 살아야 할 저희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집중하여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불안하게 보내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님 것인데 그것을 팔아 천국을 사게 하시고 마음껏 베풀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코로나로 인해 사역을 감당하기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시는 복을 오롯이 받게 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까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장 41절부터 50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김영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건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를 다 마치고 그리고 오늘 중국의 선교지에 활동하는 활동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강한 제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 본질에 집중하고 성도는 성도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핵심 가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군중 속에서 허둥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부모님은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하루 길을 내려와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으나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물으면서 찾았으나 찾지 못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부모는 왜 부모를 놀라게 하느냐?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모친 마리아만 이 말을 마음에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 내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 중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서 집에 가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겪는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가 깊이 잠든 사이에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려버렸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 불행한 기록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 중의 비극이요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었고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도 많아지고 성직자도 많아지고 선교사도 많아지고 선교도 많이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 예수를 잃어버린 신학교수, 예수를 잃어버린 성직자, 예수를 잃어버린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수백 년 이어져 지어진 교회가 비어가고 있고 이미 많은 교회당은 술집으로 박물관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떠난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산다면 이는 분명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절 축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가는 곳마다 축제의 마당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의가 번잡하면 정신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바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번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 죽겠다고 말합니다. 취미 생활은 또 어떻게 많은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지 않는 가정주부들도 바쁘다고 합니다. 아침 식탁을 다 정리한 다음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루 일과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설거지 물이 마르기 전에 또 다른 일 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번잡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으나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가 요셉과 함께 있겠지.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있겠지. 아니면 친척들과 같이 있겠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대 교인 속에 예수가 없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좋아하는 현대 교인들 가운데 군중 속에 끼어서 함께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도착하려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또 우리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아버지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가다 보면 천국에 도달하려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현대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쾌락을 구경하며 함께 즐기는 종교 도착적 환자들이라고 날카롭게 비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의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종교생활은 비슷한데 차이가 뭐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종교생활은 내가 주인이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언어 속에, 나의 우선순위에, 가치 판단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늘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옥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하는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봉사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곁에 있겠지, 뒤에 따라오겠지, 앞서 갔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갔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내가 앞장서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그 행군도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앞장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서 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장 되어서 항상 앞서서 싸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물 때는 백성들 중심에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앞편에, 내 뒤편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커지면서 예수를 잃어버린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단 하루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이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곡과 쭉정이의 구별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서 할머니 따라 교회를 다녀보아서 경험한 얘기인데, 그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도 없습니다. 성경도 부족해서 제가 할머니 따라서 갔던 그 교회 처소에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성경을 서로 빌려갑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때 성도들 보면 진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핍박도 없고 자유가 있는데, 그 대신 쭉정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지금 중국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핍박이 심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마음대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교회 허락도 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 다 합병시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목회 못하도록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핍박도 좋고 환난이나 어려운 환경은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임했던 교회, 제가 전에도 와서 잠깐 간증했지만 존 로스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지금 성도들은 몇천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야 되는데 잘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당회원들과 함께 기도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막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선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교회를 강제적으로 사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새롭게 만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핍박 속에 쭉정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처음 교회를 시작한 70년도에 그때 성도님들이 목회자도 없고 성경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유지해서 교회 종교 개방이 일어났을 때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듯이 중국 교회도 저는 꼭 그때가 다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다간 후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길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집에 물건을 놔두고 와도 다시 집에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고 어제 갔던 길이 궁금하면 다시 가볼 수 있고 지난날에 실패했던 그 일 다시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인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였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회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모순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보혈의 능력이 이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는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이곳에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여기에 계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갈등이 있고 언제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카프리누스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치고 실패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우리 인생살이 중심에 교회를 두고 살아간다면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예수를 찾았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왜 교회에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보러 오셨습니까? 장로님 보시러 오셨습니까?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찍히기 때문에 왔습니까? 부자는 세상에 가야 있고 쾌락과 재미도 세상 밖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 왔습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찬송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봉사 속에, 우리의 헌신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의외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해볼까 몸부림치고 다니는 성도들 간혹 보았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교회들 신방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저 교회에서 봤던 성도들 또 다른 교회 가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마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만나고 또 한 분을 만나면서 그것은 방황이 아니고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면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생명수 넘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좋은 말씀, 좋은 예배를 찾아서 저들이 몸부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한편 부끄럽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보여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마다, 상처난 심령들마다, 갈증난 심령들마다, 방황하는 심령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를 전가하는,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늘 은혜로운 말씀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양 제일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비전이 분명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언양 제일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아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언양교회 장로님을 만나면, 언양교회 권사님을 만나면, 언양교회 집사님을 만나면, 언양교회 다니는 성도들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라는 소문이 나야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언양 제일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잃고 허둥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면 행복하게 된다고 말해 줍시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두 손 벌려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소망 잃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영원토록 모시고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맞는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지금 중국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정부는 교회가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교회를 그래도 제가 노예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교회를 1년에 하나 때로는 2개 정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들마다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 다 합병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지 못한 목회자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도록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3년 좀 넘었잖아요. 중국에 지금 코로나로 핑계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3년이 지났지만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교회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예배 드린 날짜를 계산하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지금 사례비는커녕 교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1년, 2년, 3년 뻗치다가 뻗치지 못해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조순종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그래서 한두 명 만났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목사님들 한 10명 정도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끔 중국에 가서 어려운 목회자들 한국 교회 도움으로 생활비도 지원하고 자녀 교육하는 데도 도와주었지만 지금 선교사님들이 거의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99%는 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중국이 잘 살다고 보니까 중국은 이제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도울 일이 없겠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순족 동포들이 한국에 지금 한 7, 80만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금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조순족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시골 교회는 지금 성도들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겨우겨우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노회장으로서 저희 지역 교회를 많이 섬겨왔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노회장 다 내려놓게 되고 큰 교회 내려놓다 보니까 지금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교회들을 돌면서 목회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왔다가 중국 들어가면서 제가 산동 청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으로 가면 한 달 동안 호텔에서 격리해야 되는데 그 호텔비 모두를 본인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 돈이 한국 돈으로 2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또 한 달 동안 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도 지역으로 가게 되면 호텔에서 2주 정도 하고 집에서 한 주 정도 하면 됩니다. 반 정도 시간이 짧아지고 돈도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제가 청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만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의료보험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파서 문제가 나서야 그때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배운 걸 가지고 그 목사님들 제가 있는 동안에 치료를 좀 해줬습니다. 제가 금방 배운 거 가지고 했는데도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졌다고 저희 집사람을 다시 초청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돌아가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집사람하고 다시 청도 지역에 가서 목회자들 건강검진해주고 또 약제를 처방해주고 그러면서 또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교인, 우리 집사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건강 좋지 않습니다. 좀 검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검진해주고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동네 저 동네 많은 곳에서 지금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양제일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비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후원한 선교비가 어느 정도 모여지면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 부부서하고 저희 집사람이 청도
지역에 가서 사역했고요. 또 연태 지역에 가서도 사역했고, 위해 가서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길, 왕청, 도문 그 지역에 가서 그 의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곤명도 가야 되고 해남도에서도 오라고 초청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열리면 간다고 약속하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의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 가운데 자녀들이 신학교 가거나 아니면 대학교 입학했는데 등록금 내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모아지면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보면 북한에서 온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종업원으로 와 있는데 보통 그분들이 한 2년에서 3년이면 다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다른 팀들이 또 와서 한 2년, 3년 봉사하고 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5년 됐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람이 지금 치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끔 저희 가게에 옵니다. 그러면 치료해주고 약도 그들에게 무료로 지어주고, 얼마 전에는 또 사랑선교교에서 비타민을 한 박스 보내서 그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목사고 사모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얘기하면 그들이 저희 건강원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희들이 목사요 사모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들은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압니다. 언젠가는 북한이 문을 열리게 되는데 그분들 가운데 꼭 저희들 찾아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섬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점 핍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에 할머님 따라서 70년도에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온 것을 알고 있지만 나중에 자유를 얻은 시기에 주의 종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지금 어려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넘어지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한국 나온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몇 분은 지금 이미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역하면서 사례비도 받지 못했지요. 자녀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빚도 많이 졌을 겁니다. 또 애도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후원이 없으면 노가다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선교는 하나님께서 아마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라고 얘기를 하면 설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를 너무 탄압을 하니까 지금 우리 선교사님도 요양교회 몇백 년 됐죠? 200년 넘나? 몇 년 됐죠? 교회가? 2년 되고, 아니, 교회가 몇 년 됐냐고요? 128년. 초대교회
시작하게 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 큰 교회 담임으로 있으면 형편도 좋고 살기도 넉넉할 텐데, 강제적으로 조선족 담임 목사를 정권에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조선족 목사를 말 안 들을 거라 생각하고 강제적으로 담임 목사 사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강제적으로 사임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를 시골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교회도 시골 교회 지붕이 날아가고, 그게 또 이렇게 새롭게 건축을 할 수는 없지만 손을 봐야 될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후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당회에서 급하게 결의를 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혹시 관심이 있어서 도우실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국 선교가 원래 외부에서 중국 선교사로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희 동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부 다 추방당했어요. 결국은 그 중국인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조선족이면서 목사인, 이제 이런 분들이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이 무거워요. 그러나 살아가는 형편은 많이 어렵고 또 헤쳐나갈 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중국 열방 선교교회 김영철 선교사님과 그리고 중국 지역의 선교,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잘 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신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중국에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진핑 정권이 너무나 하나님 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문제나 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나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시교회는 도시교회 나름대로, 또 시골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나누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세계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 있는 시진핑 정권이 하나님 하루빨리 물러가서 새로운 정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교회를 인정하고 주님 나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정권으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이 중국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바람직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계 선교의 그런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철 선교사님,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의 사역하는 사역 현장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돕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그것을 펼쳐나가는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하나님 있었던 그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선배들의 그 피로 세워진 그 중국교회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산당의 그 권력과 힘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둘씩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 건물이라고 세워진 교회들은 그 공산당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는 이들은 다 쫓아내고 바깥으로 쫓아내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이 선교사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내딛는 발걸음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 땅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선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조선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한국과 또한 중국과 또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터전과 생업 위에 함께해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영철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신영이와 은영이 그의 가족 위에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 육체적인 질병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터전을 넓혀 주시고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사역하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배 모임 마치고 구역권 잘 잠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김영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축복, 역사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중국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에 나아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